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지 않다. 조금 이상한 제목이지만 설교의 뒷부분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대개 알고 계시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하루하루 품팔이를 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좀 멋있고 호화스러운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자들이 하는 그런 호화 여객선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가 어떤 도시에 내려서 좀 즐기고 그런 여행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렇게 여행하는 호화 여객선 표를 한 장 샀습니다. 꽤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 고급 호화스러운 배기 때문에 안에 음식값이 좀 비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가지 좀 싼 음식을 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며칠을 지냈습니다.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고 바다에서 보는 일출과 또 일몰의 아름다움이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도 좀 하고 근데 다 좋은데 먹는 것이 신통치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급 식당에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풍부하게 먹는데 혼자 구석에 앉아가지고 비스켓이나 치즈나 먹고 있는 것이 참 처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돈을 있는 대로 다 좀 긁어 모아가지고 저런 식사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식당에 식사비가 한 끼에 얼마입니까? 선생님 티켓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티켓을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티켓은 이 모든 여행 기간 동안에 식사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가련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특권을 잘 누리지 못한 채 여러 날을 처량하게 보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 못한 채 꽤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하는 것이 부담이 많이 옵니다. 늘 마음이 무거워서 교회는 오지만 별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안 오자니 죄 짓는 것 같고 또 와서 설교를 들어보면 좀 부담이 또 되고 그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주 그 마음에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불안감을 느끼고 자주 근심하고 종종 천국에 대해서 불신감이 오기도 하고 내가 이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드리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하는 그런 또 불신, 의심도 생기고 또 자주 세상살이 하다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 능력이 좀 약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종종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또 마음에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을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똑같은 물건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의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 제가 안식일마다 쓰는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이 노트를 혹시 제가 전철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 노트를 주운 사람에게 이것은 더군다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보면 조금 볼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말씀과 성경 연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볼 때와 교회를 다녀도 무관심한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이 노트를 볼 때의 가치는 또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몸살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저에게.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체 부자유아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보는 그 아이의 가치와 제3자가 그 아이를 볼 때 느끼는 가치는 천지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느끼는 내 가치와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는 또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할지 몰라도 나는 스스로 큰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난 그렇지 않습니다. 난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한심한 사람인걸요. 그러나 잘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자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나를 더 가치 있게 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소중하게, 아무리 가치 있게 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보다, 나의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사람이 최상의 가치를 갖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집을 말합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셨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피를 주고 교회를, 성도를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피를 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함께 사는 사람을 무시할 때 그것은 그 한 사람을 피로 사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이 온 우주 안에 나와 똑같은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다 얼굴이 제각각 다르게 생겼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좁은 면적 안에
적당한 위치에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배열이 그렇게 조화롭게 돼가지고 다 각각 다르게 생겼는지 참 신묘막측합니다. 온 우주 안에 나와 똑같은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은 마치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간주하시고 그만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월 달에 잠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항에 내렸을 때에 저를 이제 오라고 한 그 친구와 이제 뭐 약속을 했는데 그냥 내가 혼자서 알아서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공항에 내렸는데 국제선을 타고 내렸기 때문에 국내선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내선이 도대체 어디 가야 있나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짐을 싣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막 나가는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어요. 그 연세가 많으신 조광림 목사님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목사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웬일이긴 김 목사 데리러 왔지? 그 공항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제가 딱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에 공항 전체가 다 제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를, 제가 오는 줄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그분이 제가 지금 막 가려고 하던 그 지역에 가서 지난주에 주말 부흥회를 하고 오셨답니다. 근데 거기 목사가, 김대성 목사가 언제 이제 와서 여기 오게 돼 있다. 근데 그분은 딱 듣고만 와서 거기서 뭐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 시간 돼서. 근데 공항에 내려서 한 시간이 갈아탈 때까지 4시간 정도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다시 저 도시로 들어가서 점심 식사를 사주시고 다시 또 공항으로 나와서 비행기를 태워주시고 그때 이 아는 것이 참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다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만 알면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쌍방이 서로 알아야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알게 된 관계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식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진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사이의 관계가 대단히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는 가족 관계로 나타납니다. 어쩌면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더 밀접한 관계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돈을 주고 사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갖습니다.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애착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상처가 나도 굉장히 속이 상해요. 그런데 돈을 주고 차를 산 사람보다 그 차에 대하여 더 애착을 갖는 사람은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생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산한 사람보다 더 애착을 갖는 사람은 그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들이 자식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갖습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훨씬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냥 낳았을 뿐이지 자기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속에서 만들어진 거지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식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이 더 지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종종 자식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한 절 또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것이 아니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정말로 끊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나 사업상 동업자의 관계나 직장의 동료 관계는 깨어질 수도 있고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는 결코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가족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쉽게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관계는 쉽게 깨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앞으로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원래 가족은 모여서 같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이 흩어지면 개인이 불안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대단히 불안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가족들이 헤어져 살고 있어요. 가족은 같이 살아야 가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심사를 하셔가지고 떨어뜨렸다, 붙였다, 또 떨어뜨렸다, 회개하면 붙였다. 그러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수하면 가족관계 끝. 회개하면 다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또 무슨 또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 멸망. 다시 화해하면 구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신앙이 기쁘지가 않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회에서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새 차인데 어떻게 접촉사고가 났어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따지니까 그쪽에서 되레 소리를 더 지르고 더 잘했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혈압이 올랐어요. 혈압이 갑자기 콱 올랐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참 곤란한 질문이죠.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멸망을 받아야 됩니까? 저도 함부로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을 아십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의 현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어느 순간에 내가 죄를 짓고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떨어져 나갔는지 이게 참 분간이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확신해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뭔가? 첫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고의로 회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뜻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그렇게 갖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나날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 신문에 경북 영주에 사는 한 노인이 69세 된 노인이 자동차 면허 시험을 271번을 떨어지고 272번째 합격을 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참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원서 사는값만 100만 원 이상 들어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려고 하니까 마침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실패해요.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해도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움직이고 또 움직이면 마침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가 도대체 뭐냐? 창세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략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이제 그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동생을 쳐 죽이고 아주 씩씩거리고 분을 참지 못해 하는 그 가인에게 왔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가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품고자 하셨지만 끝까지 그가 자기를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과정에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유리하는 자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떠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의 운명은 떠돌이 인생입니다. 방랑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에 이 떠돌이 인생들이 방랑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에 신분이 바뀝니다. 방랑자에서 목적지를 갖게 된 여행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방랑자,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인은 돌이키지 않고 그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는 사람을 죽인 주제에 하나님께서 내가 방랑자가 되겠다고 저주하셨을 때 그 벌이 너무 중하다고 덤벼드는 가인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덤벼들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내 벌이 너무 큽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저는 창세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강목을 준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읽다가 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제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정말 이 괘씸한 가인이 동생도 죽이고 하나님께 막 덤벼들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가는데 가인아, 그렇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혹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다 너를 좀 지켜주겠다.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와 죄된 행위와 반복되는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가족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잘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현실의 사정과 개인의 형편이 허락지 않아서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이 인간의 죄악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습성을 고치지 못해서 좌절하면서 나는 아무래도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기는 틀렸다. 그렇게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렇지 않다는 말과 약간 상대적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괜찮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괜찮아. 그 일본의 미즈타니 오사무라고 하는 일본 어떤 야간 고등학교 선생님의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상당히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선생님의 별명은 밤거리 선생님이십니다.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학생들과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들을 선도하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그 책 서문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학생들과 이 선생님의 대화하는 모양이 이제 서문에 나온 것입니다. 저 도둑질 한 적 있어요. 괜찮아. 저 본드 했어요. 괜찮아. 저 죽으려고 손목 그은 적 있어요. 괜찮아. 저 공갈한 적 있어요. 괜찮아. 저 학교에도 안 가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괜찮아. 어제까지의 일들은 전부 괜찮단다.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얘들아, 그것만은 절대로 안 돼. 오늘부터 나랑 같이 생각을 해보자. 그게 서문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이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의 너를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지나간 것 다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부터 좀 잘해보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해보자. 그게 괜찮아의 뜻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적용해서 옮겨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는 다니지만 거짓말 많이 하고 삽니다. 괜찮아.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11조도 잘 안 드려요. 술도 하고 담배도 하는데요, 아직도. 괜찮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괜찮아라고 하는 말은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사정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부터 잘해보자 그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돈에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괜찮아. 하나님, 주변에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 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하고 관계 끊고 교회 그만 다니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절대로 안 돼. 오늘부터 나랑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을 엄한 재판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